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거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사사시대에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일그러진 영웅, 이렇게 하면 이문열 씨의 소설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시골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군림하는 엄석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권력의 속성과 그 권력 앞에 무기력한 대중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시골 초등학교 반장인 엄석대는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거짓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반면 아이들은 엄석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대가로 엄석대가 만든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엄석대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엄석대의 권력은 선생님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점점 더 강해지지만 마침내 엄석대의 모든 비행이 드러나면서 견고하던 그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를 따르던 그 반 아이들이 바로 엄석대에게 등을 돌립니다. 결국 권력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철저하게 복종했던 아이들마저 자기를 떠나니까 엄석대는 학교에 불을 지르고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권력을 잃어버린 이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거대한 이 세상의 이 권력의 속성과 또 그 권력의 보호 아래에서 그 권력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대한 배신, 조금만 틈이 생겨도 금방 배신해 버립니다. 이러한 이 권력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오늘 만나보게 될 사사시대에 일그러진 영웅도 엄석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사시대에 일그러진 영웅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문열 씨가 이 작품을 쓸 때 이 사사기의 아비멜렉을 참고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아주 유사합니다. 어쨌든 여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런데 첩의 아들 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바로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사도 아닌데 오늘 설교에서 다루는가? 그 이유는 사사기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된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표면적인 주제입니다. 모든 혼란과 고통의 원인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가? 답은 아비멜렉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고 사사시대의 유일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울 왕이죠. 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정 시대를 연 왕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왕정 시대를 이루지 못했다가 잠깐 왕이 되었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최초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왕이 되었던 사람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사사시대의 문제들이 그 시대에는 없어졌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대로 행하고 그래서 시대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고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그러면 왕이 있으면 되는가? 왕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가? 아비멜렉이 왕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잔인해지고 더 사악해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운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중요한 인물이고 사사기에서도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하면서 아비멜렉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사시대의 역사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물론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지만 그 이전까지의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특별히 정확하게 말하면 기드온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사사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의 말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왕처럼 살았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성읍에 첩들 두고, 자기는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세속적인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결국 그것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어지면서 완전한 정치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룩한 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그래도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드온 말년부터는 이 사사들조차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그 정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이후로부터는 사사들도 세속적인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사기의 주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왕이 있어야 한다.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최초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과연 어떤 왕이었던가 이제 간단하게 성경에 나온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아비멜렉은 즉시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있는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머니의 형제들과 외할아버지와 외갓 친척들을 만나서 말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여기 이 말을 들어보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자기를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왕이 되도록 도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다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별명인데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부터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보다 고양이 같고 핏줄이 같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향도 같고 그리고 핏줄도 당신들과 같은 내가 왕이 돼야지 너희들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마치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 중에 누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왕이 된 적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드온이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의 이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은, 이름의 뜻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다.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멜렉의 기드온의 첩이었습니다. 첩이었던 어머니가 서자로 태어난 아들이 기죽지 말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에게 왜곡된 자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첩의 아들이지만 비록 서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실제로 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어린 아비멜렉에게 그 아버지가 넌 비록 소작이지만 네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자존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아비멜렉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나도 권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자로서 따돌림 받고 그리고 억울하게 상처받았던 것들. 내가 권력을 가지면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오직 왕이 되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그 왕의 권력을 지키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오직 권력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죽자 이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고향 세겜 사람들이 그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바알브릿, 바알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쓰라고 주었습니다. 우상 종교의 돈을 받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을 가지고 사람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샀는가?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인데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시켰을까요? 아비멜렉은 그들을 데리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잡아서 죽이고 세겜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자기야 되는데 후보자가 몇 명이나 더 있어요? 7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려면 이 70명 형제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이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형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잡아다가 한 장소에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겜 상수리나무 기둥,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겜 상수리나무 기둥, 우상 앞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됐을까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왕이 이제 생겼으니까 과연 이 사사시대에 그 역사적인 악순환이나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왕이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왕입니까?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왜 왕이 되어야 되고 어떤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왕 자체에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왕의 권력을 얻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우상종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고
그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권력의 보호 아래에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70명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등을 돌리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 왕조를 함께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 반역을 했는가? 가알이라고 하는 군사 지도자가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알은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서자 출신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다녔어요. 조롱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동원해서 세겜을 쳐서 그 세겜의 주민을 다 죽이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땅에 소금을 뿌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상신전으로 바알브리 신전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망대로도 막 다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 숨었습니다. 그곳에 불을 놓아서 다 불에 태워 죽였는데 성경에 1000여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가진 권력의 위력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즉 자기 권력에 도전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겜에 가까이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성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다 죽이면서 그 성을 점령했는데 그 성읍 사람들도 또 망대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세겜 사람들, 이 데베스 사람들을 또 지난번처럼 불로 태워 죽이기 위해서 불을 놓았는데 아비멜렉은 망대 위로 피신했던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의 결과이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고 했던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모든 악행들, 그리고 그 권력의 속성 속에서 결국은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보면 권력의 속성, 이 권력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세속적인 왕으로 이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권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고 이러한 아비멜렉이 존재하게 했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기드온의 말년의 삶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왕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왕처럼 사는 아버지를 보고 아비멜렉은 권력을 향한 욕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속성 속에서 칼과 힘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권력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도와서 그 밑에서 보호받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과의 이 악행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두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담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용병들을 고용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일 때 그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단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피신해 있다가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감람나무는 자기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나무들은 다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어찌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는가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무들이 결국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가진 나무들은 모두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고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는 가시나무만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 권력 아래로 들어오면 내 권력, 내 그늘 아래로 들어오면 내가 보호를 해주겠지만 그러나 이 내 권력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불로 너를 사르리라. 즉 권력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권력 안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 말은 오직 왕이 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아비멜렉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위한 권력을 추구하는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왕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에 일거린 영웅으로 살다가 결국 그 권력이 불이 되어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가시나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사르리라. 이것 역시 세겜 사람들 그리고 데베스 사람들이 이 자신의 권력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불로 그들에게 복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 분명해집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왕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 이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인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왕은 바로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는 왕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서 거룩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다윗만이 오직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온유하신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칼로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그 권력 아래 와야지 보호해주고 그 권력 밭으로 나가면 불로 태워주기는 그러한 권력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쉼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수락하면서 했던 말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내 권력 아래 들어오면 내가 보호해 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음 주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은 칼과 힘으로 권력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